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든 상황인데 너무너무 잘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로 품어주실 겁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눈동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 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산에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났어요. 자,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데요. 어떤 새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뱅뱅뱅뱅 돌기만 하고 불이 났는데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심히 보니까 그 나무 위쪽에 둥지가 하나 있는데 그 둥지 안에는 새끼 새들이 짹짹하면서 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위에서 도망가지 않고 나무 위를 계속 돌고 있는 새는 아마 그 둥지의 새끼 새들의 어미새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불이 나고 있어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고 저걸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불길이 나무로 더 위로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랄만한 일이 발생했어요. 하늘 위에서 뚱뚱 돌면서 날고 있던 그 새가 갑자기 둥지로 날개를 펴면서 이렇게 내려앉은 것이죠. 그리고 어미새는 아기 새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다 품었어요. 잠시 후에 밑에서 타고 올라왔던 불이 위로 확 덮쳐서 어미새도 아기새도 둥지도 다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야, 저 새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혼자 도망갈 수 있었지만 잠시라도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둥지로 내려가서 앉는 걸 보니까 참 사랑이라는 것이 귀하구나, 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나도 내 자녀들에게 저런 부모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대요. 자, 우리 친구들,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누가 목숨 걸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 예? 대답을 잘해야 돼요. 네,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세요. 네. 어떨 때는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친구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런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가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매를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매를 들거나 큰 소리로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들 3명을 키우면서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거나 매를 들지 않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할 때 그거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눈물이 쏙 나오도록 책망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행동이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매를 들어서 아주 혼낸 적도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만약에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냥 모른 척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이왕이면 바르게 건강하게 좋은 방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나쁜 행동을 바로 잡았던 것이죠. 그래,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꼭 간직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친구들을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친구들을 건져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우리 친구들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걸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니까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대요. 무궁한 사랑.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무궁하다는 말은 영원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고 죽게 할 그때만 우리를 향해서 큰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베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이 확신과, 두 번째는 천지를 지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건져주신 분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꼭 새기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꼭 새겨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마음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꼭 새겨 넣어 주셔야 돼요. 이 마음이 새겨 들어가면 매를 들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부모가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여전히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그런 삶,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아니야,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매사가 삐딱하게 봐요. 또요, 사람들이 평상시에 던지는 눈빛이나 말이나 행동을 이상하게도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무시당한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되죠? 분노로 표출이 된대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분노라고 하는 한 통로를 가지고 쏟아내버린대요. 사람들이 무시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 반대로 부모님을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긍정적이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또 사람들의 눈빛이나 말이나 행동을 나를 사랑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3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갈수록 더 많이 저도 이제 성장하고 아내도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 갈수록 더 많이 사랑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가 조금 독특해요. 첫째하고 둘째에게는 보일 수 없었던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사랑하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행동들을 이제 뭐 엘리베이터 타거나 이러면 이게 자기를 아는 척하는 손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자기 존재가 이렇게 있으니까 빨리 칭찬해라. 그런 메시지를 날립니다. 교회 안에서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모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병원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아내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누가 아는 척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이 먼저 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아는 척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달라. 그렇게 반응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때도 이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선함으로 반드시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 맨 위에 있는 것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분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것만큼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녀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3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또 잘하고 계신 거고 잘 알고 계신 거니까 다시 복습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자주.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를 부모들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언어를 바꾸시면 돼요. 아이들에게 수시로 엄마가 너 사랑해,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이 말을 자주 들려주세요. 자주. 이 말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 말을 자주 들어서 이 말이 마치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기복 교수님이 오셔서 미취학구서 부모교육 세미나를 하셨잖아요. 그때 오신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이제 사춘기 좀 지날 쯤 돼갖고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실험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아들이나 딸을 향해서 엄마가 너 사랑해 이 말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자녀의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자녀가 평상시에 이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은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 자녀인지 확실히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자녀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갑자기 부모님이 엄마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를 보면서 아들 사랑해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평상시에 못 받은 자녀들은 어떤 반응할까요? 긴장합니다. 또 뭘 시키려고 긴장한다는 거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여기서 이제 뒤로 뺀다면 평상시에 사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아이가 딱 듣자마자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충분히 그 메시지를 들은 아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가정에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말로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우리 아이들 귓가에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실습해 봅시다.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엄마는 아빠는 누구누구를 사랑한단다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어색합니까? 네, 어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 듣고 살았어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무남동녀시거든요. 할아버지가 6.25 때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아주 어린 나이죠. 저희 어머니가 48년생이니까 거의 뭐 우리 영아부 아이 수준 때 할아버지가 나가셔서 돌아가신 거죠. 할머니가 혼자 키우셨어요. 딸 하나. 얼마나 삶이 각박하셨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어머니를 키우는데 무슨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8남매가 있었거든요. 8남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넷째였어요. 넷째인데 바로 위에 형님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대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이제 아들만 7, 딸이 마지막에 고모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중간에 하나 죽고 이제 고모를 낳고 얼마 있다가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시죠?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새로운 장가를 두셔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또 사는 게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형님 댁에다가 다 이렇게 맡겨놓고 일본으로 가셔서 일을 하셔서 돈을 벌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럼 형님이 그 돈을 받아서 저희 아버지 형제들을 위해서 쓰기보다 자기 자녀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으니까 부모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셋이 있고 또 제가 제 가정이 막내거든요. 2남 1녀 중에 막내인데 막내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사랑해라는 말을 거의 못하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로부터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은요. 군대 이제 훈련소 6주간 훈련을 마치고 퇴소식 때였어요.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친구들하고 몇 명이 이제 퇴소식 나갔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 손에 아버지가 너한테 준 편지다 손에 들려주셨어요. 너 제 자대같이 받으러 이제 차 타고 기차를 타고 올라갈 텐데 그때 편지를 아버지가 읽어보라고 했다고 손에 쥐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편지를 딱 열었는데 편지의 첫 문장이 뭐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 누구누구에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러다가 뭐 저희 아버지가 폭군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셨어요. 먹을 거 다 챙겨주시고 학교 다 보내주시고 입을 것도 챙겨주시고 그렇지만 아들 사랑해 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한테 어색한 꽃처럼 느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랐어요. 저희 아내도 장모님이 일찍부터 미용 일을 하셨거든요. 아버님은 사업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밑에서 제 아내도 그 아내 남동생하고 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해라는 말을 그 많이 못 들었죠. 거의 들은 적이 없대요.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세 아들들, 거의 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이 세 아들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저희가 바꾼 거예요. 가정의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가정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끊임없이 사랑해, 축복해.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이제 울산에 와서 한 번씩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가 있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니 뭐 잘 지내셨죠? 뭐 대구 지금 코로나 난리인데 나가시면 안 돼요. 어린 이야기 쭉 하다가 마지막에 전화 끊을 때는 어머니 사랑해요 하고 끊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어색해 하셨어요. 제가 사랑하면 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제가 끊으셨거든요. 전화 끊을 때마다 제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는 이게 훈련이 잘 되셔서 저희 어머니도 그래 막내 아들 사랑한다 떳떳하게 잘하세요. 바뀐 거예요 언어가. 자꾸 듣다 보니까. 근데 제한테는 그 사랑의 언어를 날리지만 저희 형님이랑 누나한테 또 안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그 언어를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 언어를 편안한 옷처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사랑한다는 행동을 자주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행동? 안아주는 거. 안아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등을 톡톡톡톡 두드려주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렇죠? 손을 이렇게 살포시 잡아주고, 볼에다가 뽀뽀를 한번 해주고, 그렇죠? 그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더 좋은 방법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을. 안아주면서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버지, 건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쉿, 조용해. 아니야. 아버지가 너 제일 사랑해. 기억해, 아버지가 너 제일 사랑해. 알겠지? 그러면 이제 다시 귓가에 이렇게 입이 걸려있어. 날려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아마 세 번째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도 사랑받는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겠지만 또 한 분 부모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들려주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100% 하나님 사랑을 다 깨닫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들려준 그 말씀이 좋은 약재료는 될 수 있습니다. 촉매제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가 제 놀이터였어요. 교회 가면 편안하게 막 놀고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또 친구들하고 놀고 그런 것이 제 교회였거든요. 이 시대에.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확 하고 다가왔을 때는 제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서 이제 훈련소 때 보초를 딱 서는데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싹 들어온 거예요. 네가 평생을 그렇게 지구에 살아오면서 들었던 그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크신 분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너를 사신 분이라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훅 하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누가 주셨을까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 주셨어요. 그 질문을 제 안에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 머릿속에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가장 기뻐하실까? 그 당시 생각은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깜깜한 하늘에 저 한 부분이지만 빛나는 저 별처럼 하나님 제가 한 부분이지만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서원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거, 그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게임 오버예요. 믿지마 믿지마 해도 목숨 걸고 믿게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는데 그것을 내 아이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셔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눈이 확 열리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도 확 바뀌어요. 자, 제가 기도문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 안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모인 저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 때 특별히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축복해 하고 안아주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줬던 그 사랑들을요,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했던 행동을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안아줘요. 신기하죠? 신기해.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나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면요,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부족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이, 목사님, 뭐가 부족한 시대입니까? 정보도 넘쳐나지요. 그리고 먹을 것도 넘쳐나지요. 지식도 넘쳐나지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인데 뭐가 부족한 시대입니까? 그럼 뭐가 부족할까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부족한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확 들기 때문에 분노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분노가 막 쏟아져 나옵니까? 분노 조절 장애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다 가정에서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공부해!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그 메시지가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몰아세우는 부모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게 됩니다. 좀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흘러 넘치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쯤 되면 됐지, 이게 아니고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내가 사랑한 만큼은 흘러 넘치게 너에게 주리라. 돈 안 듭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돈 들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늘 잘 먹으면 내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면 자녀 예뻐 보이는 그 행동도 묻게 보이고 때로는 나를 무시한다는 메시지로 다가와서 더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흘러 넘치도록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잘 흘려보내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으로 영원토록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입술의 말로, 행동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사랑해주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렵고 불안하고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간직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랑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영화부의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일 겪지 않고 6월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 만날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